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제목의 강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 절 한 절이 은혜입니다. 은혜.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처럼 영광스럽게 성도의 구원을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성경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관하여 여기서도 세 가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마침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하늘 안에서 그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아무런 원인, 이유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따지자면 100층짜리 고층 빌딩 옥상에서 사람이 추락을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상태라 이 말입니다. 다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관하여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함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저 1세기에 일어났던 어떤 세계사적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천독을 한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하지 않으면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이 제일 놀랍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라는 말씀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이 표현을 시제상 부정과거 동사로 표현했어요. 뭔 말이냐?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뜻하는 것처럼 하늘에 앉게 된 것도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성도들도 그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정말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미리 맛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정말로 성도라는 존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믿는 그 순간에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인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분명 최종 형태는 아니죠.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아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이 구원의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관한 진술이에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는 결코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은 엄청난 희생과 손실이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오늘 더욱더 명확하게 상고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은혜란 뭡니까? 은혜하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현대시대의 싸구려 은혜,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되는 것, 이거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고. 뭔 말이냐?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분명히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시무시하게 값비싼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그저 내 편에서 값없이 정말로 받은 것,
공짜로 받은 것이라는 식의 이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과 대가를 감수해야만 했는가, 이 했던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누리는 자유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달리셔야만 했던 엄청난 죄악의 무게를 먼저 떠올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은혜는 반드시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며 사람의 자유를 그저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인데, 신복음주의는 이것을 교묘하게 캐치를 하여서 그걸 파고들어 버렸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입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은 특권을 주신 목적임을 기억합시다. 나타내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의미는 입증하다 또는 증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상에 세우신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5절에 왜 가로가 되어 있는지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가로가 되어 있을까? 이것을 갖다가 8절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구원에 관한 일을 진술하다가 글의 맥을 끊으면서 갑작스럽게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외친 이유는 뭐냐? 이거는 감탄사예요, 여러분. 감탄사. 1절로부터 3절에서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사람이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상태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압도당하면서 그는 이런 갑작스러운 탄성을 지른 거예요. 감탄사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느낌표를 딱 해놓으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겠죠, 여러분. 성경에다가. 그리고 대명사가 8절에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아니라 너희라고 돼 있잖아.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즉 이방인 성도들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21세기 참된 교회 성도들도,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도, 저 멀리 의정부에도, 저 멀리 포항에도 은혜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신뢰. 단순히 입술로만 쫑알거리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다 수반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음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것이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빈손입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송가,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저 큰 죄악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믿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자랑거리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이것은 뭘 말하느냐? 단순하게 이것을 믿음만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전체, 즉 8절 전반부의 전체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자체가 선물입니다. 구원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시여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다시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었으나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에 주어질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는 것임을 견고하게 믿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시여 지금 즉시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결론이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진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이 뭘까요?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의미인데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냥 단순히 입술로 늘 찬송가 부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단순하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요 열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말로 도덕성이 일반인의 발톱에 때맛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일까요? 정말 그런 항상 회의감이 있으면 딜레마가 있어요. 아니면 양심에 정말 화인 맞은 사람들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본 영상을, 이 강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선한 일은 엄청나게 범주가 넓은 포괄적인 말입니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선한 일은 무엇이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 영광,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진짜 착하게 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착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속만 챙기고 교회 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적당하게 발을 담그고 있다가 조금 불편해질 것 같으면 빼버리고 입술로만 항상 그냥 앞서 있다면, 입만 나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증표일까요?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빈 깡통이 차면 시끄러운 법이에요. 사랑하는 이 영상, 이 강서를 시청하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